우리의 삶은 늘 햇빛만 있지가 않습니다. 늘 또 그렇다고 늘 비만 오는 날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그죠? 날씨가 이렇게 해가 났다가 또 비가 오는 것이 거듭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와 비가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만 있는 삶은 또 좋은 날씨만 있다 행복할 수도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가 오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이 다 축축하고 참 별로 이렇게 밝은 날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으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씨를 생각해 보면 비가 온다고 그냥 이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어떤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듦의 시간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마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라.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때 일어난 것이냐면 마라라는 곳에 일어난 건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생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그죠? 영화나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홍해라는 그 바다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저렇게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합해져서 그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 모세의 이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베푸신 분이야.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걷는 걸음이 어떠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사막길. 여러분, 그냥 햇빛이 나는데도 걷는 것도 힘든데 이 사막길을 걷는 것은 보통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그 길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이렇게 하루 이틀 걷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물은 조금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물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물이다. 그리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쓴물인 것입니다. 이 짜고 막 쓰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일 동안 참았던 불평들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물을 먹으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3일 동안 이렇게 걸었는데 물이 나왔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불평을 할 만하겠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물을 3일 동안 못 먹으니까 그때부터 또 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3일 동안 물을 먹으러 막 이렇게 강연인데 막 이런 상황이 됐다.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평을
짜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식당 가도 꼭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너무 짜다, 싱겁다, 분칠전하다. 그런데 이 불평할 게 없으면 뭐라고 어떤 불평까지 하는 사람이 있냐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돼서 살찌게 한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좀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래 맞아, 그럼 불평할 만해,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불평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그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즐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화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일과 받아들여야 할 일을 구분하고 세상을 성실하게 살면서 즐기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보면 그래 맞아, 그럼 나쁜 놈이야, 그래 맞아, 이 시츄에이션이 안 좋아, 이런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 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 불평보다는 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않게 한다. 심지어는 악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을 하면 결국은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0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영어 성경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were destroyed by the destroyer.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이 파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당한다. 이 파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some of them also complain. 불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우리도 파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 원망, 이런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하고 감사, 기쁨의 바이러스로 바꿔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예. 사탄은 항상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의 뜻이라고요? 사탄의 뜻이다. 예, 금주의 말씀은 반대인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렇게 기뻐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을 잘 들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죠? 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제가 그 해병대를 갔습니다. 왜 해병대를 갔냐면 똑같이 30개월을 보내야 되는데 이왕 갈 거 고생하는 데 가자.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고생한 거다 보니까 왜 갔지? 그렇게 후회한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해병대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갔다, 그럼 더 많이 후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이라고 그래서 적당히 요령 피우고 불평하면서 이래 피하면서 살았던 시간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거 힘들 때 내가 한번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한번 부딪혀서 그걸 극복해 가야 되는 건데, 그때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저리 요령 피우다가 그렇게 살살살 빠져버렸지? 그리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시간이었을 때 그것을 내가 부딪혀서 정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시간이 나중에 내 삶을 풍성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게 되더라고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예. 여러분, 똑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불평 월망할 일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고 또 고통의 순간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 예,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배우자가, 내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내 어떤 문제가, 또 나의 어떤 습관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이시죠. 그렇죠? 예.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고난과 문제들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죠. 백성들은 막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뭐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마음속에 엉뚱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불평하고 불뜻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참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게 인생길인데 다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져 있다면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산들을 잘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의 순간마다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 문제에 함몰이 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 한 그릇을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이 물이 쓴 물이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좀 특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냥 못 먹는 물을 먹는 물로 변해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마라라는 곳은 왜 쓴물이 됐냐면 이 소금이 많은 골짜기가 있어, 그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막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물과 합쳐져 가지고 이 짠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쓰게 된 물을 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옴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그 나무, 이거는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나무가 있었는데도 이게 그 역할을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걸 보고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거리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 말씀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주시고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을 달라, 그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이미 다 말씀하시고 또 그 길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또 듣지 않고, 하나님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근데도 하지 않으니까, 또 듣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그냥 그 불평 속에, 그죠? 문제 속에 빠져서 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시고 그리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라와 같은 고통의 순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15절, 25절부터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마라와 같은 시간,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든 순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하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다, 또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고통은 우리를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고통의 순간, 문제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어가면서 그냥 고통스럽기만 해, 그죠? 괴롭기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괴롭다 그러다가 그 시간을 건너가고 나면
그죠? 시간만 죽는 것이고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지. 예,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그냥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LA를 갔었잖아요. LA 가니까 진짜 날씨가 좋아요. 그냥 제 있을 동안 거진 비 온 날이 하루 이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살만했겠습니까? 예, 결코 살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은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나고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 났다가 저녁 때 올 때가 쨍쨍, 그 다음날 너도 똑같고, 이게 계절이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는. 그게 결코 좋은 날씨구나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많은 그런 날씨의 변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날씨의 변화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날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왜 그런 변화가, 왜 이런 힘든 시간이, 이런 고통이 필요할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씨가 그렇게 무쌍하게 변하듯이 우리 인생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기도하고 답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잘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가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이제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그것이 어떤 곳이 펼쳐져 있었냐면 샘이 12개가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얼만큼의 거리냐면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입니다. 11km.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가도 4km는 걷잖아요, 그죠? 그럼 3시간도 안 걸린 거리예요, 그죠? 가다가 사실은 마라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어서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써가지고 이 물이 쓰다 이러고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그죠? 근데 어디에서 장막을 치냐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었어요. 샘이 12개나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그리고 풍요한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마라는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죠? 그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뭘 얻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마라의 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조금 가면 엘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라로 우리 인생을 계속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라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되면 우리는 곧 엘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큰 나무가 있고 큰 물터가 있는,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엘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 엘림이 있는 줄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이 마라의 기간을 길게 하시겠나? 내가 이걸 못 견디도록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곧 엘림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엘림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살면서 또 마라를 또 경험합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큰 마라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견뎠기 때문에 또 그때도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마라의 순간도 또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금주에 우리 카톡에다가 강의를 하나 올렸죠. 그죠? 김창옥 분이라는 분의 강의를 하나 올렸어요. 그죠? 예, 보셨습니까? 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혹시 모르는 분은 한번 그 유튜브에 가서 김창옥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말을 정말 재밌게 하고 아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서울 여자 대학교 교수님인데 아주 막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꼭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요? 이혼하고 저하고 재혼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별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이 사람 결혼하신 분인데 아줌마들이 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요? 이혼하시고 저하고 결혼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꼭 또 가지 물어본대.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인생을 재밌게 사셨습니까? 근데 이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결코 재밌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이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어머니는 정말 공부를 안 하신 그런 글도 모르시는 4남매 중에 막내가 됐어요. 공고를 다녔어요. 공고라는 것은 지금도 근데 하여튼 좀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보통 가는 게 공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고를 다니다가 미션이라는 영화 알죠? 미션을 보고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어느 대학을 가냐면 해병대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삼수했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병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해병대 갔다가 제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희대 성악대과를 들어가요. 처음에는 폼을 자고 막 다녔는데 다른 동기들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된 악보를 들고 다니네. 쇼팽, 모차르트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레슨을 받는데 이분은 어떤 거 들고 다니냐면 곰 그려져 있는 거. 그런 바이엘 이런 거 있잖아요. 체르니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레슨을 받았대요. 피아노 조금만 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엄청 이런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아주 유머스럽게 그렇게 사세요.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소나무에 빛이 들어오는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은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한번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소나무 숲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 소나무 숲은 어떨까요? 깜깜하죠. 그죠? 어둠 자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저렇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 공간이 생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씩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빛이 필요하죠. 그죠? 이분이 이 빛을 왜 얘기하냐면 이분에게 빛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일도 안 보이고 모레도 안 보이고 내 문제의 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고 앞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문제의 앞머리 되어져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 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어둠 속에서 그냥 새벽이 오기 전까지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해서 공간이 열리게 하고 길을 찾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 속에 있다면, 문제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불평 속에 있다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어둠과 두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몰아내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운 길들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